에베소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 6장의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전신갑주라는 말이 나와요. 이 전신갑주라는 게 전신갑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전신갑주가 뭐지? 전신갑주가 어떻게 하는 걸 전신갑주라고 그러나? 전신갑주라는 게 파노플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노플리아라는 단어는요, 완전무장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완전무장해라 그 말이에요. 완전무장해라. 그러니까 완전무장이라는 건 어디 한쪽만 가리는 걸 완전무장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 가리는 거를 완전무장이니까 완전무장해라. 이것은 다 준비되었다는 말입니다. 네, 다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너가 어느 한쪽만 준비하지 말고 다 준비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전신갑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행한 후에라는 말은 카텔가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텔가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이루었다는 말인데 이게 완수했다는 말입니다. 일이 다 끝났다는 말이고 다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전신갑주라는 완전무장을 해라. 완전무장을 해라. 왜냐하면 너가 일이 다 맞춰지면 그렇게 완전무장이 돼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창조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면 우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면 거듭난 대로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다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셔요. 그렇게 일을 다 마친 후에라는 말은, 다 행한 후에라는 말은 네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 말이에요. 네가 다 만들어지면, 다 일이 끝나면, 일이 완성이 되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일이 다 끝나면 어떤 모습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의 모습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 무장한 모습이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엔 우리를 뭘 만들고 싶어 한 거예요? 완전 무장한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무장한 군인을 만들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무장해야 되니까 너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완전 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다 일이 끝나면, 다 만들어지면 완전 무장이 돼 있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완전 무장하기를 원하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럽니다. 신부가 백마 타고 흰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따라가거든요. 주님도 역시 흰 세마포를 입고 백마 타고 가신 분입니다. 그게 뭐 하러 가냐 봤더니 전쟁하러 나가셔요. 전쟁하러. 그러니까 성경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신부 그러면 아주 가늘가늘하고 이렇게 여리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신부 그러면 세마포를 입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전쟁하는 군사래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반대적인 얘기죠. 군인인데 신부예요. 신부인데 군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우리 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교회는, 신부는 군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고요. 너 군인은 바로 신부가 돼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컬 얘기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성경에서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군사들은 신부인데 바로 군인으로서 완전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다 만들어진 완수한 모든 것은 완전 무장의 상태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신갑주라는 완전 무장이라는 것은 뭐를 입으라는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옷.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빛의 갑옷이 나오거든요. 빛의 갑옷. 그러니까 어둠의 갑옷이 아니에요. 빛의 갑옷이라는, 반대로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둠의 옷이 아니라 빛의 옷이란 얘기인데, 그 빛의 옷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마서 13장 12, 14절에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갑옷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둠의 갑옷은요, 사탄이 되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의 갑옷을 입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면 어둠의 갑옷이라는 악령이 떠나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한 사람을 군인,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네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완전히 다 이루어진, 만들어진 다음에 너는 완전 무장한 상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러니까 계속 옷을 입히는 거예요. 계속 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것이 말씀을 배우는 거고요. 그게 교회에 다니는 하나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계속 우리를 입히는 거니까. 그래서 다 입혀졌어요. 그럼 다 준비가 되면 이제 완전 무장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완성된 신부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너희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되어 있냐면 전신갑주를 취하러 있는 악한 날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악한 날, 이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악한이라는 게 포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포네로스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요, 악하다 할 때도 쓰지만 사실 아프다 할 때도 쓰는 거예요. 아픈. 그러니까 병이 난 거죠. 아픈, 병이 났다. 그러니까 악한 날에 자, 어떤 날이야? 자, 너희는 건강할 땐 괜찮아. 근데 아프면 아플 때 너가 바로 서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너 건강할 땐 괜찮은데 아플 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아플 때 바로 설 수 있는 옷을 네가 입고 있어야 돼. 그게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날에 서기 위해서다. 이 악한 날은 병을 주는 자가 마귀고 마귀가 너를 공격할 때 그때도 너는 바로 서 있어야 돼.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는 왜 필요한가 봤더니 악한 날에 너희가 악한 날이 오는데 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악한이라는 말은 나쁜, 병든, 아픈, 마귀가 있는 악한 그런 악조건의 그런 것들이죠. 이걸 포네로스라고 해요. 이게 포노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고통,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서 온 건데요. 이게 페네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갈급하고 가난한, 그러니까 뭔가 막 찌들어 있는, 가난하고 갈급하고 뭔가 막 이렇게 애처로운 뭐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 날, 헤메라, 그런 날에요. 대적하고 라는 말이요. 안디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안디스테미라는 단어는 대항한다는 단어예요. 대적한다는 말은 대항한다, 저항한다는 말이고, 이게 안티 아시죠? 안티가 이게 반대편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치하고 반대편에 있는 거, 안티라는 말하고 히스테미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서 있는 거,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날에 누구하고 반대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반대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반대편, 아픈 거, 그러니까 포네로스니까 악한 거죠. 악한 날에, 그러니까 그 악한 날이라고 하는 악한 거, 병든 거, 너 아픈 거 있잖아, 너 병든 거, 이거하고 같은 편에 있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서 있기 위해서야. 너 아픈 거하고 반대편이면 어디, 뭐예요? 치료죠, 치료. 그러니까 아픈 거에서 너 치료받기 위해서야.
그리고 너 너무 힘들잖아. 인생이 고통스럽고 수고스럽잖아. 그거의 반대편에 서 있기 위해서야.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너 그 반대편 나쁜 거, 너 죄악 저지르고 악하게 하고 죄 짓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에서 반대편에 서 있기 위해서야. 그거를 대적하기 위해서 너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이제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느냐 봐도 이제 전신갑주 하나씩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뭐부터 입는가 한번 보면은 여기 보니까 진리로, 그런즉 너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 그럼 이게 이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이니까 이 진리라는 말이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거든요. 이 알레테이아라는 이 단어는 아라는 말하고 란다노의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란다노라는 것이 알레테이아거든요.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진리라는 게 뭐냐면 란다노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깨닫지 못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란다노 그러면 라는 게 부정이거든요. 부정. 그거 아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란다노 깨닫지 못하다 하니까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감추어진 것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감추어지고 깨닫지 못하고 모르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안다는 단어가 되는 거죠.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이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뚜껑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죠. 깨닫지 못하던 것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은 뭐겠어요? 그러면 진리는 알리게 된 거니까, 이게 감추어진 게 열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거짓은 뭐가 되겠어요? 진리의 반대가 거짓이니까. 예, 감추어져 있는 게 거짓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보면은 뭘 느껴야 돼요? 저게 진리의 반대말이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면 다 어떻게 해요?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죠? 거짓말은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원래 사실대로가 아니라 그거를 감추려고 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거짓말은 감추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요. 그것을 드러냈다 하는 것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한테 감추어진 하나님이었었는데, 그 감추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지지 않고 내려오셨다. 요거를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감추어지지 않고 너희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진짜로 나타났어. 이게 이제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억압되어 있는, 감추어진, 억압되어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데서 우리를 풀어줬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다시 이렇게 감추어서 이렇게 숨게 하고 비겁하게 만들고 겁장이로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너를 갖다 숨고 외식하고 거짓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너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예수가 오면 너를 풀어줄 거란 얘기야. 그게 해방입니다. 진정한 내 속에서 나를 억압하던 나에게서 내가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리를 알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진리는 감추어진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밝히 자기를 드러내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알게 됐으니까 내가 감추지 않고 내 속에서 진리가 드러나도록 나를 열었다, 이 말이에요. 감추어진 것이 열렸다, 이거죠. 그런 진리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너희에게 감추어지지 않은 그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러니까 뭔가 깨닫지 못하는 거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신갑주의 첫 번째예요. 전신갑주의 첫 번째는 허리띠입니다.
옛날에는 옷이 뭐 나누어져 있고 이러지 않았어요. 요즘처럼 나누어져 있고 뭐 바지는 바지, 윗도리는 윗도리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고 통으로 돼 있거든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돼 있는데 이게 허리에 딱 띠를 띄어야 이게 뭐 움직일 수 있죠. 이게 막 허리에 띠를 이렇게 풀리면 헐렁헐렁해가지고 말해요. 영 다니는데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군인들을 옛날에 그 군인들을 잡으면 군인들 잡아가지고 이제 끌고 가잖아요. 군인들이 이제 잡힐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잡아서 이긴 군대가 진 군대를 잡아서 군인들을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가냐면 무장 해제시키고 끌고 갔대요. 무장 해제. 그러니까 무장 해제를 어떻게 시키냐면 먼저 허리띠를 풀는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헐렁거려서 이게 도망가기도 힘들고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부터 끄른대요. 허리띠를 풀러서 끌고 갔대요. 허리띠 풀러놓고. 그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전신갑주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게 바로 뭔가 봤더니 진리의 허리띠더라. 진리의 허리띠. 그 진리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말씀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더라.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추어진 것이 없는 것이 진리인데 그거로 내 허리를 딱 잡고 있어야 되겠더라. 그러니까 허리가 어디에 있어요? 허리가 목 근처에 있어요. 뭐 발바닥 근처에 있어요. 허리가 딱 중앙에 있죠. 그러니까 중앙이라는 게 참 우리나라 말처럼 좋은 말이 있어요. 중심 잡아라 이 말이죠. 중심 딱 잡아라. 이게 뭘로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진리로 중심을 딱 잡아라. 그게 진리의 허리띠란 말이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삼아라. 그게 전신갑주의 첫 번째 너희가 무장해야 할 첫 번째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라는 게 오스피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허리, 엉덩이, 출산하는 것, 이런 그 출산, 이런 거는 그 근처죠 다. 이게 여자로 말하면 출산하는 데고요. 그리고 남자로 말하면 엉덩이와 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를 딱 띄어라는 것은 몸의 중심을 잘 잡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산역이라고 한다면 뭐 낳는데요? 아기 낳는 곳이죠. 아기 낳는 곳이에요. 거기를 딱 중심, 그게 허리라는 허리. 그 허리에다가 그러니까 그 아기 낳는 거를 딱 아기 낳는 거를 보호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딱. 그러니까 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네 속에서 출산되도록 네 속에 감추어지지 않고 이것이 잘 출산되도록 이것을 중심을 딱 잡고 있어라. 그게 첫 번째 무장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에 허리띠를 띠고 라고 하는 게 둘러띈다. 페리존님이라는 단어고요. 둘러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 어떤 거를 무장해야 되겠죠? 진리 허리띠를 띠고서 뭘 또 무장해야 돼요? 의의 호심경이라 이랬습니다. 의의 호심경이라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이라는 게 이게 흉배거든요. 흉배. 이 흉배라는 거는 이 가슴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흉배라는 게 도락스, 가슴입니다. 가슴을 딱 이렇게 무장하라는 얘기인데요. 가슴을 무장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죄지면 어때? 쪼그라들지 이렇게. 죄지면 막 부끄럽고 겁나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죄를 안 져보셨는가? 자, 저는 죄 져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막 쫄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쫄아. 그래서 엄청 쫄아 살았어요, 제가. 죄지니까 엄청 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쫄아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슴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왜 그런 게 있잖아. 야, 너 뭐, 병아리 가슴이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또 쫄았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와, 그래, 막 쫄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벌써 이렇게 쫄아져요. 근데 무장할 때는,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는 어때요? 가슴에 흉배를 딱 붙이라는 거예요. 그럼 흉배를 딱 붙이니까 이게 어떻게 돼? 쫄아 있는 거예요. 딱 떳떳해지는 거예요. 떳떳해지라는 거예요. 떳떳해지라는 게 어떤 식으로 떳떳해지라는 거냐면, 너 죄지면 떳떳해지지 못해. 죄지면. 그러니까 뭘로 가슴을 떳떳하게 딱 펴야 될까요? 뭘로 가슴을 떳떳하게 딱 펴야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뭘로? 의에 흉패를 붙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움이 네 가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의로움이. 그러니까 의로움만 딱 있으면 가슴이 어떻게 떳떳하죠. 그래서 그 의로움이라는 얘기가요, 디카요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칭의,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고, 공의라는 거 알죠? 의로움, 공적으로 의롭게 됐다는 얘기고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이게 디카이오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이 거룩하고 흠없다는 얘기에서 나온 겁니다. 거룩하고 흠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떳떳하겠죠? 그거예요. 야, 가슴 좀 펴. 뭐 이러잖아요. 떳떳하다는 얘기거든요. 디케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디케라고 하는 옳은, 심판이라는 단어고요. 공의, 그래서 옳으니까, 거룩하니까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면 여러분 심판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말이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면 그 말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란 얘기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 은혜가 있으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두 가지 속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엄마 아빠 같은 거죠. 아빠는 집에서 이제 보통 집들 말이에요. 어떤 집은 반대지만 어떤 집들은 보통 아버지가 어때요? 좀 엄하죠. 엄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좀 어때요? 좀 부드럽죠. 그래서 아빠가 막 혼내려고 그러면 엄마가 가운데서 딱 막죠, 그죠? 막어서 이제 됐어요, 그만하세요. 뭐 이러면 이제 아빠가 어떻게 해요? 이제 뭐 못 이기는 척하고, 딱 이제 그만두죠. 혼내는 걸 이제 그만둡니다. 왜냐면 엄마 때문에 가운데서 딱 막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똑같아요.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빠 같은 성격이 있고 엄마 같은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때는 엄마가 막 혼내는데 아빠가 딱 막아서죠. 그만해. 그러면 이제, 그만, 이제 또, 응? 너 말이야. 너 아빠 때문에 너 참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자식 입장에서는 엄마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아빠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이라는 게 두 가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거룩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아주 조건을 내세우지 않는 그냥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속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디카이오시네는 사실은 어떤 면은 의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너 죄 짓지 않았으면 너 떳떳했을 거 아니냐 할 때 의로움이거든요. 그 의로움. 근데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의로움이요, 어디서 나온다면 디카이오스, 흠 없다는 데서 나온 거고, 디케, 옳다라는 데서 나온 거고요. 이 말은 데이크니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데이크니오라는 단어는요, 본다라는 단어거든요. 본다. 그러니까 이게 디카이오시네라고 할 때는 함께 본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함께 본다. 그게 의로움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하고 같은 방향에서 같이 보게 되면, 그러면 그걸 의로움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보는 방향을 내가 같이 하나님과 같은 편에서 같이 보고 있다면, 그러면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같이 보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니까. 잘 봐요.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거 사탄이야. 하나님이 앞에 있고 내가 맞은편에 있으니까 이걸 뭐라 하면 대적한다. 이게 맞은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맞은편에 있으면 그걸 그거를 사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내가 같은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쳐다보는 걸 내가 같이 보는 거잖아요. 부부라는 게 뭐예요? 부부가 서로 안티이면서
서로 반대로 만나면서 부부는 같은 방향을 같이 쳐다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부는 함께 같은 편이 돼서, 같은 팀이 돼서 함께 상대편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쳐다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편이 돼서 내가 사탄을 맞은편으로 보게 되면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의로움. 자, 의로우면, 사람이 의로우면 떳떳하죠. 그러니까 이 함께 본다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하고 어떻게 같이 있다는 말, 같이 없다는 말, 같이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있다는 말은 관역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죠, 그죠? 예,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뭐라 그래?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난 걸 성경에서는 죄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하말티아. 이게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단어예요. 그걸 죄 그래요. 성경에 거의 다 죄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역이야. 하나님이 말씀이고 거기에서 네가 벗어났다. 이거를 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파랍토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길에서 미끄러졌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시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그걸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역에 들어와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이 보는 말씀을 하나님과 똑같은 눈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그걸 의롭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착한 일 했다고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일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해요. 세상 사람도 똑같이 다른 종교를 다니는 사람들도 착한 일 정도는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의로움은 착한 일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서 같은 팀이 돼서 함께 보는 걸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의로움, 그 의로움만 네가 있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슴에 품으면 너는 떳떳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너 담대하게 될 것이다. 그게 무장하는 거예요. 전신갑주 무장하는 거. 그런 단어를 일부러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왜냐면 무장하는 게 어떤 겉으로 진짜 무슨 뭐 쇠로 막 만들고 뭐 가죽으로 뭐 만들고 옛날 그런 걸 이렇게 연상하게 만들겠지만 그건 상상에 불과하는 거고 실제로 단어를 여기다 쓸 때는 영적인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의로움으로 흉배를 딱 붙여라. 가슴 떳떳하게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너 가슴으로 떳떳하게 될 것이다. 가슴이 탄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흉배를 붙이고 그랬습니다. 여기요, 흉배를 붙이고, 그러니까 호심경을 붙여라 이랬는데 이 흉배를 붙여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붙이라는 말이요, 엔디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엔디오라는 말은요, 엔이라는 말하고 디노라는 말의 합성인데요, 디노라는 말은 가라앉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엔이라는 말은 아내라는 단어거든요. 참 희한합니다. 이게 이상한데요, 왜 그러냐면 호심경을, 이 가슴에 흉배를, 의의 흉배를 딱 붙이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근데 여기 우리로 말하면 겉으로 딱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죠? 근데 이게 엔디오라는 단어를 썼다니까요. 그 엔디오라는 말은, 자, 디노라는 말이 가라앉다는 말이고 엔이란 말은 아내라는 말이라니까요. 이걸 합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요, 옷을 입다라는 말도 되는데 스며들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스며들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스며들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의의 흉배를, 자, 의로움이 뭔지 알겠죠?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관역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런 의로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는 이것을 가슴에다 어떻게 하라? 스며들게 하라.
가슴으로 깨달아라. 너희 가슴으로 그것을 깨닫고 있어야 탄탄하다는 거예요. 떳떳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막 지식으로 그냥 머리로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성경을. 근데 이게 가슴으로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가슴으로 깨달아서 너희 속에, 네 가슴 안에 이것이 말씀이 스며들도록 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네 가슴으로 스며들도록 해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 말씀 그 의로움이 네 속에 스며들도록 해라. 이것은 겉으로 그냥 어떻게 한번 행하는 착한 일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의로움의 그 자체, 흠이 없고 깨끗한 그 하나님이 네 속에 스며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는 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의로움이 네 속에 가슴으로 파고들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며들어서 아예 네가 그 옷이 되고 옷이 그 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흉배, 가슴으로 흉배를 딱 만드는 이 의로움이 너 자신이 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가슴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가슴으로 깨닫는 거죠. 가슴이 뜨거운 사람, 가슴이 뜨거운 자. 그러니까 머리하고 가슴하고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죠. 머리로 알았으면 가슴으로 뜨겁게 주님을 경험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머리로 성경을 알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거 아니죠. 그렇게 머리로 알면요, 뭐 노인들이나 뭐 애들은 뭐 가라 뭐 이러잖아요. 애들은 저리 가라, 노인들도 저리 가세요. 뭐 왜냐면 노인들이 뭘 알겠어요, 애들 니네가 뭘 아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옛날 시장에 무슨 약장사처럼 말이에요. 애들은 가라, 이게 뭐냐고. 이게 그 안 되죠. 머리로 깨닫는 사람들이, 머리로 아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아이가 가슴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고요, 순진하게 노인들도 이 말씀을 가슴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말씀은 몰라도 어떠한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와서 가슴으로 눈물이 펄컥 쏟아지고 가슴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속으로부터 막 아멘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이런 게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거 노인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머리로 아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슴으로 의의 흉배를 붙이는 이야기예요. 가슴으로 그 의를 네 안에 스며들게 해라. 네 가슴 속에 스며들게 해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 우리가 보면 무식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못 배운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움, 그 가슴으로 말씀이 싹 가슴으로 스며들면 말이에요, 가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네, 그겁니다. 그런 말씀이, 그게 전신갑주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요, 의의 흉배를 딱 붙여라. 대단하죠. 그것까지만 있어도 다 될 것 같죠, 그죠? 그것까지만 있어도 다 되겠. 근데 전신갑주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있어야 되니까, 그것까지, 이 의의 흉배까지만 있어도 정말 대단하고 다 될 것 같은데, 또 있어야 된다는 거야. 또. 그러니까 얼마나 무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우리를 얼마나 무장시키려고. 그래서 거기다가 뭐를 또 무장을 시키냐고 봤더니,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라고 돼 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라고. 평안이라는 게 뭐냐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에이레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이게 에이레네라는 게 평안이거든요. 평안? 에이레네라는 평안은 평화롭다는 말도 되죠. 그리고 번영, 건강하다는 말도 되고요, 안전하다는 말도 되고요. 이게 에이레네라는 말은 화목한다는 말이에요. 싸우면 둘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게 둘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합이 되었다, 연합했다, 서로 하나가 되었다, 그거예요. 너와 내가 둘이 상대편에 있었는데, 이 부부하고 똑같은 겁니다. 둘이 부부가 될 때 남자 여자가 서로 다르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부부가 될 때는 부부라고 해서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부부가 된 거거든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서로 달라졌어요. 이렇게 서로 너와 나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그 예수님하고 우리가 부부가 됐다는 얘기예요. 전혀 달랐는데 서로 상대편에 있었어요. 서로 너와 내가 돼 있었어요. 너와 내가 되면 한쪽은 사탄이야. 그죠? 한쪽은 사탄이, 한쪽은 예수님이라면 한쪽은 사탄이에요. 왜냐면 너와 나니까 이렇게 반대로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 쪽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내 쪽으로 왔어요.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가 되면 이게 같은 편에 있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부부가 되는 거고요. 둘이 하나 된 거예요. 남자 여자가 서로 달랐는데 남편과 아내가 이게 둘이 하나가 돼 부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부부 생활이에요. 그게 부부 생활. 그래서 둘이 부부 생활하라는 거예요. 부부 생활 잘하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 생활 잘하세요. 그게 부부란 얘기고 둘이 하나가 됐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거죠. 평안이란 말입니다. 그게 평안. 둘이 상대편에 있었는데 둘이 같은 편이 돼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게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어떻게 화목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화목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그게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어떤 신발 신고 다니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래요. 이 신이라는 게 푸스라는 말이고 이게 발이라는 말이거든요. 발. 그러니까 복음의 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발이라는 게요. 복음의 발을 이게 신고라는 말이 휘포데오라는 말이고요. 이게 발을 감다라는 말이고요. 옛날 신발 뭐 그렇게 생겼겠죠. 뭐 감는 거 샌달처럼 이렇게 감는 그런 신발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신발을 신다, 발을 감는다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휘포 아래라는 말하고 데오 묶는다, 동인다라는 말이에요. 아래에 묶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을 고정시킨다는 얘기예요. 발을 고정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장한다는 이 말이 발을 고정시켜라. 너 이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발을 갖다 고정시키라는 얘기예요. 이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거라. 그 말은 발을 고정시켜라. 근데 뭘로 고정시키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지금 뭘로 고정시키냐, 뭘로 발을 갖다 고정시키냐 봤더니 평안이라는 복음의 신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복음으로 네가 발을 고정시켜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평안이라는 복음으로 발을 고정시키라는 말이 평안이 뭔지 알았죠? 평안이 화목하고 서로 상대편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쪽에 있도록 이렇게 함께 만드는 거죠. 하나로 만드는 것을 평화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가 평화의 상징이에요? 누가? 솔로몬이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때는 평화합니다. 평화롭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그래서 평화로울 때 성전을 짓는 거예요. 다윗은 상대적으로 어떤 걸 상징해요? 십자가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얘기죠. 전쟁을 많이 하는 자, 전쟁했다면 이기는 자. 그게 십자가의 승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십자가의 승리로 그가 십자가를 지시는 사람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고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화의 상징, 부활한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져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때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은 누가 재료를 다 준비해 놨어요? 다윗이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료를 준비한 걸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부활의 예수가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십자가의 재료가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한 짝입니다. 누가 더 훌륭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둘을 갖다가 놓고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뭔가 설명하려고 둘이 한 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윗하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 알죠? 사울 왕. 이 사울 왕하고 다윗 왕은 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다윗 왕은 맨날 사울 왕이 있을 때 도망 다녀요. 사울 왕은요 맨날 쫓아다녀 또. 그러니까 이 사울 왕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둘이 한 짝이에요. 둘이 한 짝으로 나온 거예요. 이야기가 상당히 긴데 이런 얘기가 짝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울 왕은 계속 다윗 왕을 쫓아다녀요. 짝이니까, 이게 한 짝이니까 쫓아다녀야 돼.
쫓아와서 그 짝인데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짝인데 괴롭히는데 어떤 짝이냐면 사울 왕은 육체라는 설명을 하려고 한 거고 다윗 왕은 영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의 반대편에 있는 거, 육체와 영의 반대편에 있는 거를 서로 짝인데 육체는 영을 계속 쫓아와서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죽어요. 사울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죽은 거예요? 다윗의 육체가 죽은 거예요. 다윗의 육체가 죽으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이 둘은 다윗 안에 있는 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사울은 한 짝인데 육체는 계속 다윗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하는 것이 계속 싸움이 있을 때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한쪽이 죽을 때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을 때 다윗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도 육체와 영이 계속 전투하죠. 이렇게 싸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왕 같은 지상이 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싸움이 끝나야 돼. 그래야 왕 같은 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완성시킨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왕 같은 지상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제사 드리고 예배하잖아요. 왕인데.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걸 완성시킨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만들어지고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짝이란 말이에요. 짝. 그런 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 주고 싶은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먼저 준 게 뭐라고요?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은 누구를 줬다는 얘기야? 솔로몬을 줬다는 얘기고, 솔로몬을 줬다는 얘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거라 그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거라. 너희들은 평안해라. 그냥 너 재밌게 살아라 이런 말이겠어요? 그런 말만 아니에요. 너 평안해라 그 말은 너 솔로몬이 되라는 얘기고, 너 샬롬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샬롬 해라, 너 솔로몬 가져라, 너 솔로몬 해야 돼, 너 왕 같은 제사장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평안해라, 에이레네, 하나님과 화목하라, 결합하라 그 말이죠. 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합성어냐면 유앙겔리조에서 나온 단어인데, 유앙겔리조가 복음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거 알죠? 복음 전파. 유라는 말이 좋은이라는 말이고요, 앙겔로스라는 말이 천사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천사라는 얘기예요. 좋은 천사. 자, 좋은 말을 하는 자, 이거를 천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는 자를 천사. 그러면 나쁜 말 하는 자는 귀신이지 뭐야. 그게 귀신이야. 성경적으로 천사가 뭐다? 좋은 말하는 자다. 좋은 말하는 자가 천사야.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집에 갔어요. 좋은 말 해주는 겁니다. 이 가정에 주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돼? 오늘 천사 임했다고 해야지. 오늘 우리 집에 천사가 임하셨습니다 이래야죠. 이 집 보니까 뭐 애군이 꼈어. 오늘 귀신 들어왔네. 귀신. 악한 말을 하는 자는 귀신인 거예요. 좋은 말 하는 자는 천사인 거고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신을 신어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그러니까 어떤 게 평안의 복음, 이게 복음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소식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건데, 그게 어떤 좋은 소식? 평안이라는 좋은 소식. 평안이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게 솔로몬이라고. 솔로몬이 된다고 하는, 솔로몬을 전달해주는, 샬롬을 전달해주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전달해주는 천사.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
그게 누구였나요? 예수님 태어날 때도 나타났었고,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나타났었고, 이게 나타났던 이 천사가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 예,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늘 가브리엘이 같이 나타나요. 그러면 가브리엘이 있죠. 가브리엘 천사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뭐가 돼야 돼요? 가브리엘 천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좋은 천사가 돼야 돼요. 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자. 평안의 복음의 그러니까 발을 동여맨 자죠, 우리가. 그래서 고정된 자라요. 뭘로 고정된 거야? 나쁜 소식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완성된 작품, 예수 그리스도라는 평안, 샬롬, 솔로몬, 왕 같은 제상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려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 동여맬 걸 딱 동여매라. 너 고정돼야 돼. 고정시켜야 돼. 네 발을 고정시켜야 돼. 왔다 갔다 마음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이 말 들었다 저 말 들었다 이거 배웠다 저거 배웠다 이렇게 하지 마. 말을 딱 고정시켜야 돼. 뭐가 와야 돼 여러분 안에? 뭘로 딱 고정시켜야 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이거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게 진리의 말씀이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고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이야 라는 그런 말이죠. 자, 우리 또 간단하게 그냥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뭐 해야 돼? 뭘 가져야 돼?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가지면 믿음의 방패는 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왜 갖는다고 나와요? 믿음의 방패를 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방패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디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큰 방패인데 큰 방패로만 쓰는 게 아니라 디레오스라는 단어는 문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 모양.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문이에요. 문짝 들고 다니는 얘기야. 문짝 들고 다니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문을 제대로만 가지고 있으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근데 우리의 문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문이 예수님이잖아. 양의 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잖아요. 그러니까 큰 방패라고 하는 믿음의 방패는 결국 뭘 들고 다니라는 말? 예수님을 들고 다니라는 말. 예수님이라는 문을 들고 다니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불화살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그 문으로, 이게 문이 있잖아요. 문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더라고. 여러분 집집마다 문이 있어요 없어요? 문 있어. 문 있는데 문을, 여러분 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열고, 자, 문이라는 거 한다고? 열고 닫고. 그렇지, 열고 닫고지. 그러니까 문을 열고 닫고. 자, 문이라는 게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문은요, 열어서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문을 닫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닫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그걸 갖다가 문 뜯어내고 들어온 놈은 도둑놈이지. 도둑놈이야. 문을 갖다가 이걸 갖다 뜯어내고 들어온 놈은 다 도둑놈이야.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건 열고 닫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때는 열어. 뭐가 들어오게? 예수님이 들어오게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닫을 때는 불화살이 와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불화살을 막아내도록 닫아놓으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귀를 야, 너 귀 좀 열어. 이런 말 있죠? 이런 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귀를 닫어. 너 왜 귀를 닫고
닫고 있냐? 이런 말 있죠. 귀 안 닫았는데 귀를 너 왜 닫고 있냐?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귀가 어떻게 생겼어요? 귀가 뭐예요? 이렇게 귀가 이렇게 이게 뭐예요? 열고 닫고 이게 이 귀가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귀가 뭐냐면 사람의 문이에요. 사람의 문. 이게 귀 문이라니까요. 사람의 문이에요. 이게 열을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꼭 귀 닫고 살아. 어떤 사람은 귀 열고 살고. 여러분 언제 열어야 되냐면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열으셔야 돼. 그리고 세상 말 들릴 때, 악한 말 들릴 때, 이런 때는 닫아야 돼. 문이라니까. 이게 믿음의 방패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가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피스티스라는 믿음이거든요. 피스티스, 꾸준함입니다. 신뢰라는 말이고요.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확신, 그 신뢰, 예수의 말씀, 예수, 그게 우리의 확신, 그게 믿음이거든요. 예수가 우리의 믿음이야. 근데 그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믿음의 방패를. 그러면 예수라는 것이 확실하면, 예수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아는 것을 네가 확실하다면 너는 예수에게만 귀를 열고 나머지는 닫아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막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막 이 얘기하면 저 얘기 듣고 저 얘기하면 저 얘기 듣고 막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얘기하면 이 얘기 듣고 저 얘기하면 저 얘기 듣고 저 얘기하면 이 얘기 듣고 이 얘기하면 저 얘기 듣고 자꾸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이것 듣고 저것 듣니까 사람이 헷갈려. 이게 들을 것만 들어야 되는데 듣지 말아야 될 걸 듣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것을 통해서 뭐가 오는 거야? 악한 자가 화살을 쏘는 거예요. 뭘 당겨서? 불 당겨가지고 막 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태워버리려고, 그 사람 죽여버리려고 불 화살을 계속 쏘는데 이걸 못 깨달아. 그래서 계속 이게 들어와서 사람을 막 피폐하게 만들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상한 이야기가 막 들어오고 자기를 막 죽이는 말들이 들어오는데도 그걸 몰라. 그래서 그냥 그걸 듣고서 쓰러져. 사람이 불화살에 맞고 쓰러지는 거야.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믿음의 방패, 예수라는 믿음의 방패. 열 것만 열고 닫을 건 닫아서 세상 거로부터 닫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만 열어, 예수의 말씀만 네가 열어서요, 귀를 닫지 말고 예수는 열어놓고 네가 세상 것은 귀를 닫고 열 건 열고 닫을 건 닫아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모든 불화살, 악한 자의 불화살이라는 게, 악한 자가 뭐라고요? 악한 자가 포네로스라고요. 이 악한 자의 포네로스라는 단어는 아픈이라는 말입니다. 타락이라는 말도 되지만 악한이라는 말도 되고요. 이게 아픈, 병든, 마귀, 나쁜, 이런 말이에요.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그게 포노스, 고통, 수고에서 나온 단어고, 이게 페네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갈급하고 가난한 이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작살낸다는 거야. 그것이 말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뭘 가지고 있어야 돼? 귀를 잘 열을 땐 열고 닫을 땐 닫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땐 딱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딱 닫아서 자기를 갖다가 건강하게 지켜내는 게 바로 뭐다? 믿음의 방패다. 믿음의 방패라는 문으로 정확하게 막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문이라는 건 열 때도 있지만 닫을 때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열어놓을 때는 딱 열어놓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때는 딱 열어놓고요,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딱 닫아놓는 게 문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게 믿음의 방패. 방패가 뭐다? 드레우스, 큰 방패, 문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 디라에서 나온 건데요, 디라가 문이거든요. 정문, 입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요,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쏴서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입구가 어딘 줄 아세요? 귀입니다. 귀를 조심해야 되는 거야. 들을 것만 들으셔. 듣지 말아야 될 건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이다, 이 들어야 되는 거지. 그런 말은 들어야지.
야, 너 무슨 죄져 가지고 말이야, 너 죄져서 너 봐봐 하나님이 너 좋아하시겠어? 안 들어야지. 그런 거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그렇지 않아요. 너 죄져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널 사랑하셔. 하나님 분명히 너를 치유하실 거야. 악한 자가 너에게 불화살을 쏘아도 너는 이 귀를 막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만 네가 들어라 이거야. 그러면 너는 치료가 일어날 것이다. 네 속의 몸이 건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전신갑주의 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